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이 제목을 자랑하는데 저 스스로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보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이 보여져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진짜로 나중에 올 저게 진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나중에 올 것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영원한 소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완전히 가치가 되어져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내한테 와져 있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가진 게 많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세상적인 거죠. 권력이라든지 그리고 돈이라든지 처자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재미난 거라든지 특히 재미난 게 어떤 게 재미납니까? 중독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쾌락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잡혀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딱 봐서 저게 인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죠. 그런데 진짜 것을 소유하고 싶고 갈망하는 자는요,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 이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한테 와져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정말로 아는 자는요, 어떻게 해요? 진짜 것을 선택합니다. 욥이 고백을 했지요.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거두르고 가시는 것도 여호와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뭡니까?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축복을 그리고 이런 육신적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요, 답이 없는 겁니다.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정말 진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서마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런데 이 서마나 이 지역이요, 어떤 지역이냐 하면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예요. 그 말은 뭐냐면 황제를 신격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를 주라 불러야 돼. 그 헬라어로 이 주가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데요, 신전을 만들고자 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유치했는 곳이에요. 황제를 신격화했는 도시란 말이지. 그러면 어떤 상태겠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충성을 맹세했는 자들은요, 많은 혜택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 서마나 지역은요, 이 로마 정부로부터 아낌없는 지원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했고 의술이 발달했는 그런 도시란 말이지. 그래서 상인조합이 있다니까. 길드에 가입해야지만이 장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모든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했는 자들이 그 우상 숭배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안 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오겠습니까? 세금을 막 무지막지하게 떼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알죠. 세금 내는 게 얼마나
이게 정상적인 건데 부담스러운 일이지.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은 10%낼 거를 50%, 60% 때린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 장사하는데 그 길드에 소속이 되어졌는데 길드에 그 소속이 안 되어졌다. 그 장사 되겠어요? 장사 해물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경제적으로라든지 그리고 법적인 테두리에 없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 있는 소유도 어떻게 뺏기는 판이라. 이 정도로 핍박과 환란 속에 있는 이 교회가 서만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은 핍박과 고통이 와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주라 시인하게 되어지면은 그 시인하는 자의 소속이 되어지고 통치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누구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완전한 길이에요. 안전한 길입니다.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황제를 우상 숭배하고 황제를 주로 떠받든다라는 것이 신격화하게 만든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오느냐?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단절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가 된 사람도 있고 나중에 부모가 되어지잖아요. 자식들을 배고프다고 울 때 어떡할 거란 말이지. 그게 가장 큰 고통이란 말이야. 그 정도로 핍박과 환난이 와져 있는 지금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은 자 9절에 여기에 뒷배후 세력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그 자칭 저기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 진짜 유대인이죠.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으로 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 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들이 진짜 참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요? 이단으로 몰고 그리고 틀린 진리를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꾸 교회를 분란시키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 측과에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고 예수님 하고 있지만 실상 예수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지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간질을 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분란시키고요. 이 복음을 희미하게 만든다니까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오직 복음 얘기하게 되어지면은요 핍박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끝이 오게 되어지면은 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 있을 때에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심판의 날이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미루고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마귀에게 소속된 자들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요 틀린 것으로요 교회를 분란시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서만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와서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요 담으시고 그 속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그리고 이 서만화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너희들이 환난과 궁핍한 자가 아니라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실상은 부요한 자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유한적이고 제한적이고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영구한 소유를 너희들이 가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3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직접 여러분들의 입으로 시인할 때에 영적인 힘은 더 와지는 거예요. 은혜는 더 크게 와지는 거라. 히브리서 10장 33절 말씀. 자, 우리가 33절, 34절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이런 궁핍과 핍박과 박해가 오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기쁘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더 크고 나은 영구한 소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구한 소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한 자, 실상은 부요한 자입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의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축복과 뒤바꾸는 일들을 하는 그런 아둔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너희들이 받은 축복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가지고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너희들을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일 동안 환난이 있으리라. 이 10일 동안 환난이 있으리라는 것은 짧은 시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짧은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그 짧은 시간에 그 환난이 있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끝까지 충성하게 되어지면 영원한 생명의 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뭔가 결핍되어지고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보여지고 그게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을 정말 기억하시고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원한 것이 와져 있다니까. 이것을 모르게 되어지면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지. 정말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어떠한 축복인지. 이 세상 모든 것을 얻고도 구원받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구원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존재로 부르셨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존재의 가치고 인간이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리고 주님을 주라 고백하고 그 주님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내 영혼은 평안하게 되어 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와요. 바다 같은 잔잔함이 와진다니까. 고요한 바다를 한번 보시라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자 같이 보이나 고통당하는 자가 아니다. 생명의 관을 얻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생명의 관을 얻는 자. 시험과 그리고 그 시험으로 통하여 고통과 고난이 와지지만은 그거는 길지 않은 짧은 시간일 뿐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견디는 자는 생명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생명의 관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통해 가지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관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슨 말씀이신 줄 아시겠습니까? 진짜 믿음의 선진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이 복음이요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 없는 나라에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에 세계 2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 안에 그 대열 안에 들어가 있는 축복받은 나라가 되어졌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부 다 이 복음 때문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선진들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라는 분이 계셔요. 일제의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이 교회도 교단도요 그거 신사참배 우상숭배 아니다. 국민의례다. 일본의 총칼이 무서워가지고 거기에 굴복했는 거예요. 교단이요. 민주주의로요. 어떻게 해요? 국민의례이기 때문에 신사참배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요. 땅 두드려가지고 가결시켰다. 그래서 사상이 교회 안에서 물들면 안 돼요. 이념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오직 복음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딱 얘기를 합니다. 우상숭배 절대 안 된다. 그 사람이 누구냐? 주기철 목사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고문을 받았는지 5번이나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고문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에 이제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래 고문 받아가지고 이제 나는 곧 주님의 부르심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셨던 모양이라.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사모님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매를 맞아가지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지금 고통 속에 있어서 곧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부모님 잘 봉양하고 두 자식 잘 키워라라고 마지막 편지를 탁 보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은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고 이 가정에 미련이 남아있어. 목사님은 목사님의 길을 가십시오. 그 편지를 줍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그 목사님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순교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사참배 교단에서까지도 어떻게 해요? 국민의례라 하면서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는데 그 목사님 한 분으로 통해 가지고 많은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자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이 말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복음 앞에서 내가 죽는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육신적인 죽음도
죽음이지만 더 큰 거는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진짜로 주를 고백할 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에 인도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어떻게 죽기까지 충성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뭔 죽기까지 충성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 주님이 응답하시면 절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가문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나고요. 만남이 살아나요. 그 생명의 간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자 같으냐? 아니다. 생명의 관을 얻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지만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이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관이 되어질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복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사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사망과 상관없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랑에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입니다. 육신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뭡니까? 한마디로 인격과 존재가 멸절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마귀와 같이 불못에 떨어져가 영원토록 고통받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원한 사망, 그거와 상관없는 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냐 말이지. 그냥 다 쓸려가 가지고 영원토록 멸절당할 인간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망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대신 영생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자는 거라. 더 크고 더 나은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고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서 공부하세요. 그 은혜 누리면서 여러분들은 맡겨진 현장에 일을 하세요. 모든 행사를 그 안에서 하시라니까. 이 은혜 없이 여러분들의 열심은 잘 되면 교만으로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어져요. 안 되어졌다. 원망, 불평, 낙심, 낙담, 완전 불신자 될 겁니다. 완전 마귀 될 뿐다니까. 하나님 욕하고 누구 때문에 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냐 이렇게 되어져요.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를 성령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사람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채우셨는가 몰라 채우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제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명량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게 뭡니까? 조선시대 때에 일본 외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다니까. 그때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을 다 쳐무찌르죠. 세계사적으로도 이런 일이 없는 장군이라.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죠. 그 사람이 했는 말이 있어요. 명량해전을 딱 앞두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하는 유명한 명대사를 남겨놨는 거라. 그거는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걸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시라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로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라. 이거는 내가 진짜 죽기까지 각오하고 싸웠는데 그래가지고 내 육신에 숨이 붙어있다 이 말이거든. 그 말은. 근데 우리는 진짜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내 것을 드렸다. 그 이후에 와지는 응답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살고 싶어가지고 바락바락 한다 결국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 주님께서 성경대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이 계획에 불순종하지 않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주 하나님으로 섬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무릎을 그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입을 예수를 주라심케 만드는 겁니다. 삶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히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누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 즉 주님이 주인 되어지고 피리오스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되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욕심,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생명의 관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얻지 못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생명의 관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 교회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며 우리의 영육에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충만케 하여 주소.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관을 차지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이 교회에 있게 하옵소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며 그 일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얘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모든 환난과 핍박을 주님의 은혜와 크신 능력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증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